주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말씀은 양식, 기도는 호흡.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미 질식할 만큼 호흡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위태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인상 깊은 사건이에요. 임팩트가 강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함께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이 계속 기다려라, 그때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모여서 계속 기도했어요. 날이 이제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비로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생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상황, 그 정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성령님이 언제 임하셨는지 알았어요. 언제 임하셨죠? 모르시네. 오순절날 임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날 임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은 언제 오실런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보면 오순절 이전서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제자들은 모여서 120문도들, 그러니까 12제자 외에 그 많은 사람들, 약 120명가량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나, 그런데 오순절날이 됐는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힘써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또 모여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움을 이렇게 얻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모이기를 기뻐했어요. 어떤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어떤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은 다툼이 나고 잡음이 나는데,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성령으로 뜨거웠을 때는 기쁨이 충만하여서 서로 나누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나누기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모일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만큼 모였으면 됐지, 이만큼 예배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그날이 오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명확히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여야 할 명확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모임 중에 주님께서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오순절날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보혜사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치 2절과 3절을 보면 기상캐스터들이 현장에 나아가서 그 날씨를 현장감 있게 전해주는 것 같은, 몇 해 전에 굉장히 떴던 한 기자가 있죠. 박대기 기자라고. 비바람이 눈인가요? 비인가요? 눈이 휘날리는 그 가운데서 또 어떤 기상캐스터는 아주 폭우가 쏟아지고 파도가 높은 방파제 위에서 날씨를 전한다고 파도에 휩쓸리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많이 우리가 봤잖아요. 현장감 있는 그 마치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모습을 기상캐스터가 현장에 나가서 전하는 것 같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단어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강한 바람 소리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강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비아이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비아이아스는 strong, 강하다라는 그 뜻보다 violent,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격렬하고 이런 모습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으로 번역한 헬라어 프레스는 바람 외에도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breath, 숨결로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치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아주 강렬하게 그 압도적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는 바람이 아닌 불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강한 바람이 불어닥친 것처럼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는 마치 뜨거운 불이 닿은 것 같이 각 사람에게는 임하였다라는 모습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님은 그 모인 곳에 한 사람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everyone, each one, 각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이 아니라 이제 영의 모습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이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음을,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남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다른 공간에 있어도 시간과 상관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임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교제와 교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4절 말씀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일은 11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거의 모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다른 말이 내 언어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꿈꾸는, 학생들이 많이 꿈꾸는 그런 게 있죠. 자막 없이 외국 영화 보는 거. 예? 그런 거 많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외국에 놀러 나가서 이래가지고 힘들게 하나 뭐 이렇게 슈퍼 가서 사 먹고 식당 가서 주문하는 게 아니라 현지인처럼 유창하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내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내가 모르는 언어로 얘기하는데 내 나라 말로 그것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언어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이와 반대되는 사건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해서 인구가 조금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가 하늘에 닿자라고 보여요. 그리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닿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라는 사람의 열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이거는 뭐 상관없는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모여서 살자는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땅에 충만하도록 넓게 퍼져 살고 그 땅을 다스리라는 것을,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일이나 뭐 사역이나 저주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땅에 풍성하게 하고 각곳에 넓게 퍼져 살며 모든 땅을 다 다스려 사는 것을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사건에서 보면 분명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축복권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복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우리끼리 모여 살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교만함으로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탑을 오셔서 번개로 무너뜨리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사람들을 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어요. 언어를 흩게 되니까 서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탑은 쌓지 못하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자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바벨론 사건과 반대되게끔 처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그대로 이 가운데 그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었으나 그들이 다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었던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 입에 주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주시는 것이 기도라고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기도인데 본문 3절의 말씀을 그 성령의 모습으로 표현된 불의 혀, 이 혀와 혀라는 단어 그리고 4절에 다른 언어들에 말하고 있는 이 언어, 혀와 언어 분명히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글로시사이스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tongue이라는 단어입니다. tongue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언어이고요. 하나는 혀예요. 그래서 모국어라고 말할 때 영어로 mother tongue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개신교회에서 방언이라는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tongue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입에 전달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모일 때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가운데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모인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다른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하는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정치적인 색깔도 다 다르고요. 하고 싶은 일도 다 다릅니다. 삶의 방식도 다 다르고요. 한 가족이라도 그 다른 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가 다른 말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임하시게 하셔서 우리의 입술로 말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없는 기도, 성령 없는 교회의 모임은 거짓을 말하게 되고요, 우리의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모습과 언어와 행동이 기도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 우리 교회의 모임 가운데 터져 나오는 모든 언행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 우리가 다른 것을 말하여도 다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